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문제를 지나게 되어지지요. 그 문제 속에서 씨름하다가 깨지고 터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삶이고 신앙이고 지쳐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이거예요. 하나님 다 치워줘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저것만 없으면 좀 숨은 쉴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것 때문에 사람이든 문제이든 그러니 하나님 저것 좀 어떻게 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해 주셔야 내가 살 거 아니겠어요. 치워주시든 해결해 주시든 그래야 내가 살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여전해요. 달라지는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환경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나와 씨름을 하세요.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는 나와 씨름을 하시지요. 내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거기서 내 신앙을 뜯어 고치세요. 나를 교정해 가십니다. 나를 송해 가세요. 나를 고쳐 가세요. 항상 나와 씨름을 하세요. 그렇게 내 입술에 있는 믿음을 삶의 현장으로 끌어오시더라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입술에 있는 그 믿음이 골리앗 앞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할 때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기도가 입술에만 충만할 때가 있죠. 가득해요. 그 기도가 내 삶 현장에서 내 마음과 몸을 움직이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움직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가 내 삶 현장에서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당부드릴게요. 입술에 있는 믿음과 기도가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게 하자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해요. 의지적으로 애를 쓰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과 생각을 말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래요. 내 경험을 앞세우고 또 내 생각을 말하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뭐 질병을 만나든가 아니면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가정의 위기를 맞거나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그 계획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 생겨져요. 내 계획과 관계없다 보니까 대처가 되질 않습니다.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죠. 힘듦을 당하죠. 그때서야 깜짝 놀라 자기 삶을 되짚어보기 시작합니다. 또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뭐가 잘못됐는가. 문제는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때가 늦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폭포수가 떨어지는 모습이요. 이것을 나야가라 증후군이라고들 한다 그래요.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야가라 증후군이요. 이것을 피하려면 폭포에 가까워지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다 할 그때, 다시 말해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빨리 깨닫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찾아가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있을 때 잘해. 더 늦기 전에 지금 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농처럼 하는 얘기가 진리에 가깝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그때 돌이킬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야곱을 말할 때 복을 먼저 떠올리죠. 출애굽 때 이걸 배웠어요. 믿음하면 아브라함, 순종하면 이삭, 복하면 야곱, 형통하면 요셉. 그러면 병아리는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이게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정작 스스로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복의 대명사를 야곱, 복, 야곱, 복 이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작 스스로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내가 내 삶을 정리할 때 험악한 세월인데 왜 우리는 그를 복이라고 볼까요? 수많은 실패와 위기를 겪어야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누가 도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마치 오늘 아침에 설교했던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떠한 삶의 궤적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힘듦을 지났다 할지라도 한 가지로 말합니다. 복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이지만 그 험악한 세월을 누가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를 하고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의 개념을 던져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붙들 수 있어야 신앙생활에 신바람 날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의 개념 가지고 성경을 접근해서 성경을 뜯어고치고 내가 받고 싶은 복을 받으려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죠. 야곱 보세요. 엄청난 위기입니다. 딸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과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울 때 추장의 아들이 마치 디나를 겁탈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배웠잖아요. 아니요. 눈이 맞은 거예요. 디나가 세겜 땅에 가서 뭔가를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답답하니까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추장의 아들이 멋있었나 보죠. 눈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보는 걸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열받은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쓸어버렸습니다. 가끔 좀 뉴스 볼 때 명예살인죄라고 들어보셨어요? 명예살인이라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 쪽인가요? 이 사람들이 자기 뭐 여동생이 매간 남자랑 눈이 맞아서 뭔 짓을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가지고 죽이는 거. 그들의 법이 그렇거든요. 여기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추장의 아들을 만난 우리 동생이 그렇게 눈이 맞아 그렇게 된 거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누굴 죽여야 돼요? 죽이려면. 너 왜 쓸데없이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해서 그런 짓을 했어? 넌 우리 가문에 먹칠을 했어. 그러면 디나를 가지고 뭐라 그래야 될 텐데 열받은 아들들이 세겜 추장 아들을 믿게 보고 세겜 부족을 다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그것도 할례를 받게 하고요. 야, 이렇게 된 거 알았다. 딸 줄 테니까 동생 줄 테니까 대신 우리 법대로 네 할례를 받아라. 할례 받게 해놓고 움직이지 못할 때 다 쓸어버렸습니다. 아주 못된 짓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쓸어버리고 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세겜 족속 그 주위에 있는 부족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골로원들이 백힌도를 패낸다고 어떻게 저것들이 우리 옆에 있는 부족을 저렇게 몰살시키나. 그것 때문에 야곱의 집을 다 쓸어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야곱이 자식들 불러놓고 나무라잖아요. 니들 왜 이런 짓을 했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잘못됐어요. 죄송해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대하는 것이 가한 일입니까? 대들잖아요. 여하튼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있지 않잖아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우리끼리 씨름해도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다 꼬이게 돼 있어요.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맞을 리가 없어요. 어디서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방법이 없을 때 또 하나님이 찾으시고 거기서 베델을 기억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따져보면 그 모든 일들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베델을 잊고 세겜에서 10년이나 머물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디나가 추장 아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아들들이 복수할 일이 없었다면, 그렇게 주위 부족들이 위험할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베델을 찾았을까요? 이방신을 버리고 의복을 바꿨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죽을 때까지 여기까지 쫓아오니 그렇게 세겜에서 뿌리를 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일들은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야곱이 세겜 땅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때 바로 에서와 헤어지고 바로 베델로 올라갔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이르기 전에, 그렇게 더 늦기 전에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결국 디나가 주장의 아들을 만난 것,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실수한 것, 그 실수 때문에 죽게 된 것까지도 다 누구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돌이키시려는 계획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역으로요, 처음부터 베델로 올라갔다면 생기지도 않을 일들이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야곱을 또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세겜에 있는 야곱을 불러내서 베델로 올라가게 만들어 주세요. 야곱이 뭐 한 거 있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야곱 같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생겼겠어요? 내가 만든 문제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자리 있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냐고 내 속에 내 오른 대로 내 계획 가지고 내가 뛰다 보니까 만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것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고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거, 이게 은혜는 거예요.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대로 되어지면 부유할 수는 있을 거예요.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 올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 그 부여가 아버지 마음에 드느냐? 아닐 확률이 거의 다입니다. 내가 볼 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아버지 볼 땐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꺾어 놓을 때가 있어요. 비틀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거 바로잡겠다고 씨름하지 마시고 돌이켜 세겜에서 떠나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고통은 복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사람이 이 고통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음을 보고 인내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힘들만 보고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심지어 화가 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반응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보이는 환경만 보지 마시고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영적 예방주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부해 드릴게요.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수없이 들려주는 쓸데없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잘못된 권면들이 있어요. 이거 분별 잘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들려진다고 다 내게 도움이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를 더 죽고 망하게 하는 소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김포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좀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수지침 아세요? 수지침. 한때 교회 유행했었습니다. 수지침. 목사들이 수지침 놓고 수지침 교사한다고 이 붐처럼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세미나마다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적용하고 그러다가 들은 소리가 있어요. 이거요. 수지침을 배워라. 배우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돈 주고 배운 사람이 있고 야매를 배운 사람이 있고 전도할 때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그거 배워 침 놓다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수리침을 놓다가도 사람이 죽어요. 진짜로요. 김포에서 그랬어요. 탄원서를 내고 합의를 했습니다. 어렵게 힘들게 하는 목사님을 다 찾아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연판장 돌리고 도장 찍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까지 다 했어요. 그럼에도 3년형을 받았어요. 의료법 위반에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3년을 살고 나오셔서 목회를 못해요. 사람을 죽인 목사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그것도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었으니요. 여러분 분별 잘 하셔야 돼요. 도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 부흥을 위해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서 시작을 했는데 전부 내게 유익이 된 도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좋았죠. 사람 많이 와. 심지어 한의원에 사는 약자 같은 거 그걸 가가 찾아가지고 좀 배워서 교회 갖다 놓고 그렇게 막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돈 조금 받고 수익금 놔주죠. 약 갖다 주죠. 보혜라고 주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른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아 좋아 너도 배워 그랬겠죠. 한 번에 한 번이요. 그렇게 막 줬다가도 한 번 잘못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날 위한다고 해주는 소리들이 때론 나를 사지로 몰고 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로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게 한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세운다고 세워져요? 지킨다고 지켜져요? 아니요. 어떤 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고 어떤 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 시작부터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대박 없어요. 신앙에는 대박이.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한 단계씩 올라가야 돼요. 한 걸음씩 올라가야 돼요. 갑자기 껑충 뛰는 거 없다니까요. 로또 맞듯이 대박 나는 거 없어요. 겪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차근차근 올라가게 하시지. 그래야 무너질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주면 매주 100씩 12주 3달 동안 얼마예요? 1,000만 원을 줬는데 매주 100만 원씩 12주 얼마예요? 여러분은 사기당할 염려가 없어요. 계산이 안 나와.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매주 100만 원씩 준대. 12주 동안. 얼마예요? 1,200.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주면 그러니까 원금까지 다 준다 하더라도 이자가 200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이자 얼마 받는 거예요? 거의 66만 원 얼마씩 받는 거예요. 고이자잖아요. 자, 할게요. 지인들이 소개를 해요. 야, 너 돈을 벌었대. 1,000만 원 오니까 매주 100 준대. 그래서 12주인데 1,200이야. 진짜? 진짜라니까. 여기서 쟤도 받았고 쟤도 받았어야. 진짜로 받았어. 그래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주는 거예요. 또박또박 100만 원씩 줘요. 자, 한 달 동안 받았어요. 와, 이거 대박이다. 안 들어올 줄 알았더니 6주째 들어오네.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다려본 거예요. 8주째도 주네. 얼마 받았어요? 800이요. 얼마 남았어요? 내 원금은 200. 이런 마음에 들어요. 이거 1억을 집어넣으면 얼마 남아요? 3달 동안에 2천 남아요. 10억 집어넣으면 2억이 남아요. 와, 이거 진짠가 보다. 그래서 1억을 집어넣었어요. 매주 1,000만씩 들어오네. 한 4주 되니까 얼마 들어와요? 4천만 원이요. 와, 이렇게 넣으면 떼돈 벌겠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소개해서 그렇게 2,500명이 엮였답니다. 사방팔방에서. 우리 세임께서 10명 걸리고 저 원당에서 20명 걸리고 막 전도를 해요. 야, 씨 넣었더니 막 나와. 지금 나 4천 벌었어. 나 6천 받았어. 그런데 2,500명쯤 엮였을 때 갑자기 사라졌답니다. 피해액이 550억이래요. 좀 놀래주세요. 74세 할머니도 1억 2,500을 피해를 봤대요. 증권사에 20년 일한 사람도 당했대요. 똑똑하다고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증권사에서 20년 일한 사람이면요, 이런 거 대번에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에요. 일단 욕심이 뒤집어 쓰이면 분별이 안 돼요. 왜? 내 눈으로 봤거든. 그렇게 단 사람 봤거든요. 또 이런 사람들은요, 짜고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다 받았어. 그래가지고 2억을 받았잖아. 지금 너 넣고 있어. 이런 사람 바람잡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1년 6개월을 쫓아다녀서 잡았습니다. 돈 못 찾아요. 찾을 길이 없대요. 이 사람 얼마 살까요? 2,500명한테 550억의 피해를 봤으니 얼마를 살아야 될까요? 사형시켜야지, 이런 것들은. 70세 할머니 돈 1억 2,500을 뺏어갔으니 죽여야지. 아니면 저 사거리에 매달아 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바늘로 콕 찔러가지고 죽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안 풀리죠. 그래도 꼬집어갈까요? 뜯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성이 풀릴까요? 10년 이상은 안 산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사람을 죽이지 않은 이상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전이 안 돼도 못 갚아도 날 살리는 소리가 있고 날 죽이는 소리가 있어요.
그거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저같이 욕심 없는 사람은요, 들으면 그냥 보여요. 저거 사기다. 말이 안 된다. 전 그냥 알겠어요. 근데 욕심이 눈이 어두운 사람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나 하세요. 뭘 하시다고 자꾸 그러세요. 기도나 하세요. 헌금 많이 할 테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래. 자, 나 힘들면 누가 위로해줘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보다 사단이 먼저 찾아와서 시비를 걸어요. 기억하세요. 분명히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가 와야 돼요? 주님이 와야 되는데 아니요. 먼저 오는 게 있어요. 사단이가 먼저 와서 시비를 걸어요. 별것도 아닌 애 서운한 마음이 들고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거기에 속아서 반응에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보시라고 옆 사람을. 똑똑해 보이잖아요. 배울 만큼 배웠고 살 만큼 살았고 근사해 보이잖아요. 우는 얼굴 보세요. 이쁘지 않아요? 그니가 그런다니까. 그런데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해요. 그니가 이렇게 이쁘게 이 얼굴 화사하게 비춰주고 있는 그니가 별것도 아닌데 승질을 내고 꼬꼬라지고 나가네 들어가네 그러고 그런다니까. 어저께 그 토요일 날 11시 기도회에 하는데 이제 선미 권사님이 언젠가 한번 간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젠가는 우리 백미성 권사님이 간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간증을 하려면 이제 기대를 했어요. 뭔 간증을 했냐 물어봤어요. 기대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 만나서 내가 인간이 됐어요. 이런 얘기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뭐 덜렁덜렁 살았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으시고 탁월하셔서 우리 목사님 만나서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여러분 보기 뭐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려고 보따리를 쌌는데 고주에 밥을 해야 되니까 밥 때문에 주지 않고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전수 나가면서 목사님 그래서 사역이 중요한가 봐요. 이러고 나가더라고요. 딱 나가 앉아있는데 지랄들 밥 때문에 주지 않았대. 사역이 있어서 나가려고 보따리 싸면 밥하는 주가 돼도 밥하다 보니까 풀리고 또 나가려고 그러면 사역에서도 풀리고. 제가 들은 얘기 그 얘기 전사가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나가면서 목사님 그래서 사역이 중요한가 봐요. 별것도 아닌데 보따리를 싼다니까. 물어보세요. 별거 연장은 물어보세요. 한번. 나갈 만한 일이었는가. 지금 들어보면 그럴 거예요. 아니요. 별것도 아니요. 괜한 서운한 마음, 분노의 마음, 두려운 마음. 여러분 보따리 싼 적 없으세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권사님도 있었고 유권사님도 있었고 김봉희 집사도 있었고 여기 없었어요? 내가 내보냈지 누가 날 내보내? 무서운 여자 여기는 절대로 안 나간다. 내보내려면 네가 나가지 왜 나가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여기 있어야 되나 보따리에 쌀 때가 다 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쌀 만한 일이었을까? 아니요. 그럼 저는 보따리 싸고 싶을 때가 없을까요? 갈 때만 있으면 나도 호적파 가가지고 이 교회 갔다가 저기 가서 나도 여기서 목회하려고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면 저도 하겠어요. 누가 저를 받아주겠냐고요. 당부 들어요. 분별 잘하고 반응을 잘하셔야 돼요. 다시요. 분별 잘하시고 반응 잘하셔야 돼요. 이제 이 정도까지 왔으면 그런 일 올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제 내가 안 죽는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 속을 뒤집으려 그래. 물러가라 이 잡고서.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 속아 넘어지면 안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내사 다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따라서 합니다. 돌아오매 큰 소리로 돌아오매 다시 복을 주시고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돌아오매 다시 복을 주시고. 왜 세겜에서 그런 힘듦이 있었을까? 왜 약복강에서 내가 그런 시름을 내셔야 됐을까? 왜 삼촌 라반에게 쫓겨야 됐을까? 모든 과정이 힘듦이지만 그 과정을 다 엮어보니까 돌아오매를 위해서였고 그 돌아오매의 끝은 뭐예요? 다시 복을 주시고 이거예요. 아침 말씀 드렸잖아요. 힘듦에 어려움에 아픔 사건을 다 연결해서 이어보니까 다시 복을 주시고가 되어져요. 희한하잖아요.
왜 내게 공감을 줄까요? 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하실까요? 왜 날 그렇게 아프게 하실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돌아오매 이것을 위해서요. 아버지 원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은요, 다시 복을 주시려고. 나는 하나님을 놓을 때가 많았고, 내 생각에 옳은 길로, 내가 보기에 좋은 길로, 그렇게 내가 가고 싶은 편한 길로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단 한순간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나를 놓아버린 적이 없어요. 베델에서 다시 단을 쌓은 게 몇 년 만이에요? 무려 30년입니다. 아버지를 피해서 복 가로채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천사를 보고 주를 만나 약속을 받은 게 3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약복강에서 씨름하다가 이스라엘 되고 거기서 바로 갔었으면 이런 힘듦의 과정을 안 겪어서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우리의 고집이고 어리석음일 수 있어요. 웬만큼 고난 가운데 던져지지 않으면, 웬만한 채찍으로 맞지 아니하면 그 고집,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게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그동안 무엇으로 살아왔습니까? 믿음 그러지만 그 믿음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소망이요? 아니면 내 고집과 오기요? 후자일 때가 많아요. 두고 봐. 언젠가 내가 꼭 보여줄 테니까. 인간 이우정이 아직 안 죽었어. 왜 이래 이거? 이런 오기와 이런 객기, 그리고 이런 고집이 지금까지 날 버티게 한 것은 아닐까? 나를 무시해? 니들이 무시할 정도는 허접한 인간 아니야.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날 이렇게 보는데 두고 봐. 꼭 보여줄 테니까. 이런 마음의 믿음이 맞나? 괴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아닌가요? 우리가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냥 내 오기와 내 고집과 내 아짐, 내 상처에다가 믿음이란 포장을 덮어 씌운 거죠. 그 믿음 벗겨져 보세요. 사랑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찬양이 보이고 이래야 될 텐데 날 것들이 보여요. 보이면 안 될 것들이 보여요. 시편 120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지키지 아니하면 네가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서 세워놔봐, 지켜봐봐, 세워주고 지켜주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헛수고라고 얘기를 해요. 헛수고하지 마세요.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얻어진 게 뭐예요? 또 남은 건 뭘까요? 그러다 얻은 걸 보면 상처밖에, 갈등밖에 없어요. 그러다 남은 것은 또 다른 오기와 고집밖에 또 없고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예요. 우리가 알고는 탕자의 비유 아닙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이지, 탕자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포커스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요. 만약에 그런 처절한 바닥이 없었다면, 주염 열매를 주는 이도 없는 그런 바닥이 아니었다면 스스로 돌이켰겠냐는 거예요. 그 바닥이까지 던져지기까지 돌이키지 않는 게 우리 고집이고 우리 아집이에요. 우리 체면이에요. 그런데 주염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담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나만 돌이키면, 나만 낮아지고 나만 내려놓으면, 나만 생각 바꾸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돌이켰는데도 갈 집이 없어요. 깨달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있겠냐고요. 다 잃어버린 나, 소망이 없는 나, 신앙도 삶도 무너질 때는 무너진 나였습니다. 그런 나를 받아주고 다시 복을 주시고 세워주실 내 아버지 품이 있다는 거, 이게 행복 아닌가요? 돌아옴에 30년이에요. 30년을 기다려 주셨답니다. 그냥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아프지만 안타깝지만 바닥에 던져 놓으셨어요. 딸 디나가 이방의 남자랑 눈이 맞고 아들들이 실수해서 그들을 다 멸절시키고, 그래서 다른 부족들에게 멸절당할 위기까지 와서 오죽하면 야곱이가 니들이 나 죽게 만들었다고 소리를 쳤겠어요. 오죽 억울했으면, 그러면 우리 동생을 저렇게 겁탈한 것이 가한 일입니까? 이러고 당하고 살아도 되는 일입니까? 집안에 갈등이 생겨요. 있어야 될 때 있지 아니하니까
애먼 일 가지고 엉뚱한 일이 생겨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붙들어질 가족끼리 분쟁이 일어나요. 교회가 왜 시끄러워요? 가정이 왜 시끄러워요?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가 있게 한 그 자리, 아버지가 하게 하신 그 길,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들을 떠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바닥에서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말하지만 끝까지 가시면 간증 남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반드시요 그 부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몫이 있어요. 내 길, 내 자리, 내 일이 있습니다. 그 몫을 다하는 자가 되고 내 길과 내 자리를 찾아서 준사명 제대로 감당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우리 백미정 권사님 간증 남지요. 보따리 쌌다며 풀었다며 또 쌌다며 또 풀었다며 그러니 어느 날 어느 시에 간증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랬었어요. 간증을 왜 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쭉 얘기했대요. 12시 반이 넘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설교 길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이크 주면 여러분들은 2시간, 3시간 갈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그 얘기 듣고 내가 이야 우리 성도들 대단하다. 마이크 주어지면 얼마나 말을 잘할까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 아무 말 못하게 앉혀놓고 제가 떴더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끔 제가 마이크를 주어주고 올라가라 한번 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11시 기도할 때 걱정이 돼 있어서 어머니 설교하지 말고 짧게 하신 다음에 찬양 부르고 기도시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러신대요. 야, 이우정 목사 대단하다. 어떻게 15분 동안은 설교하고 찬양하고 다 하냐 그러신대요. 제가 새벽 내 15분을 넘기지 않거든요. 어머니가 15분 안에 찬양하고 설교하는 것을 기적으로 보세요. 죽었다 깨닫게 못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여기 있으면 은혜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아요. 이런 날까지 끌고 오시고 밀고 오시고 붙잡아 오시고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애를 썼겠냐고요. 그렇게 돌아오매 다시 주는 복을 받으셔서 더 큰 찬양이요 지금보다 더 근사한 간증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